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뜻과 우리의 온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값진 은혜를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께로 향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So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으로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대답해 하시고 이 말씀 인도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마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나오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합의되어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진정한 교회 공동체 참 귀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무언가를 잘 보고 살피고 이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를 잘 아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처음은 뭐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 교회의 모습들은 늘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은 있었고 또 사사를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요. 있는데 공식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께서 언제나 오시나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과연 성령이 어떤 분일까? 거룩한 영이 어떤 하나님일까? 궁금해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죠. 이제 성령 강림 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드디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정말 강력한 바람처럼 태풍처럼 이 모여있는 제자들의 그 모임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 시대의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초대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진정한 교회의 원형이 뭘까 보면 초대 교회를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데 먼저 회개를 전했죠. 회개하라. 베드로가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회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첫 번째 길은 바로 회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 교회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나왔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례가 있어요.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보통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는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받게 돼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은 내가 성장해서 15세가 되어서는 이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입교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목회가 바빴는지 어땠는지 우리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6남매니까. 사실은 7남매였어요. 제일 큰 형님이 돌을 지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남매인데 저는 이제 유아세례를 받지는 못해서 제가 중3 때 제 아버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제 아버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가 저는 지금도 그 전율은 저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물로 이렇게 젖어서 제 머리에다가 세례를 저희 아버님이 베풀어 줬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몇몇씩 같이 세례를 받는데 정말 그 차가운 물이 나의 머리로부터 등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정말 내 마음을 씻어주고 정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물이 흘러가면서 주는 그 시원함과 아주 깨끗한 그런 경험, 그 경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정말 특별한 예식이 맞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25일 날 우리 교회에 세례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입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정말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상례예요. 여러분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우리와 함께 같이 세례를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을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세례예요. 회개해서 교회 나오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본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 되면 특권이 뭐예요? 집사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 못 받으면 집사 직분 받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교회 모든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는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재직회 위에 상위에 당회라고 하는 또 직책이 있죠. 공동체가 있죠. 그것은 이제 장로들의 결정권인데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가 바로 당회예요. 당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집사 권사의 재직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공동의회가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의 이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뭘 하는 데냐면 교회에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아주 큰 문제잖아요. 그럼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결정. 또는 목사님을 초빙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목사님 초빙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분들은 다 이 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교회에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무슨 한 몸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믿음 생활은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자녀가 되고 세례받아서 공식적인 또 교회 공동체 회원이 임원이 되고, 그래서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교회에 오시는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꼭 있었어요. 무교회주의. 교회 이렇게 보이는 조직교회, 보이는 교회가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 나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만을 추구한다. 그래갖고는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시대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로는 교회가 없이는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없죠. 나 혼자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예수 믿을지도 몰라도 영향력이 아무도 자녀들도 아무런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교회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교회를 여러분 생명과 같이 생각하세요. 정말 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수석하지 않고서는 내 신앙이 바로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을 이제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시 목록을 하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38절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과 조금 같으면서도 조금 추가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정리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것. 누구에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영적 지도자에게 교육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교육 논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는 학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베드로 아시잖아요. 공교육을 거의 못 받았던 어부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 요한 다 어부이고. 그렇지만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불과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만 해도, 성령 받기 전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잡혀 죽을까를 두려워하고 도망다녔어요. 숨어 지냈습니다. 정말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숨어서 교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잡혀서 죽을까봐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진정한 사도가 되었고 정말 사도직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부여하는 권리가 권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제 그 당시에 실리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경험했던 교회를 세워야 했던 그 시대에 필요한 사도가 그 시대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목사라고 하는 목사직, 교사직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했던 이 권위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했다. 사도는 없어요. 지금 사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웠잖아요. 초대교회부터 목사와 교사와 권위자를 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서 사도에게 부여하셨던 권위를 목사를 통해서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목사직은 사도직이 행했던 그 사역을 아주 흡사하게 하는 직이 바로 목사직이에요. 이 목사직은 연약하지만은 일정한 어떤 교육을 받고 목사직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제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지요. 이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 주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랜 기간의 공부와 실습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는, 권면하는 그런 직책을 목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해요. 목사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예배가 필요한데 예배를 세워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이 목회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라고 하기도 하고 목양이라고 하기도 해요.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 양이 있고 목사는 교회에 보내신 양들을 잘 섬기고 또 성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목회요 목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는 전반적인 이 교회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바른 길로 교회가 어지럽지 않게 바른 길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이민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민교회 교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한국인 공동체가 정말 힘든 공동체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이 많고 정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민 사회에서 이런 친목하고 친교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정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민교회가 정말 어려운 이 환경 속에 분명히 있고, 이 이민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직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한국은 그래도, 한국에서도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왔지만 한국도 정말 어려워요. 정말 목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 아버님 시대,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 시대는 그래도 목사님 하는 그 사회, 그 마을에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우리 아버님 지나가면 아이 목사님 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도 권위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목회를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권위가, 사회적으로 권위가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민사회 어려운 공동체이고 이민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돌장판에 있는 거예요. 가시밭에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은 이 목사직에 대한 권위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례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 설교하시면 늘 제가 비판적이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날카롭고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를 모를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몸무게가 60kg였어요. 너무너무 예민했어요. 저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 모태신앙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비판적으로, 네? 황당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저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저희 아버님 설교하고 오시면 아버지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제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놈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야, 우리가 책이 있냐, 뭐가 있냐. 정말 뭐 이렇게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 하고 하시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면, 제가 잔소리를 하면. 제가 목사대에서 보니까 정말 제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정말 외로운 자리고, 정말 권위가 없는 자리고,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 개척교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개척교회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이고, 개척교회 목사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네? 보잘것 없음의 대명사가 개척교회예요. 네? 무능함의 대명사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대단한 존재라서 목사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목양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본 중에 기본. 이거 안 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 보고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보고 교회 생활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목사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보고 신앙생활 안 해요. 저 하나님 보고 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변변찮으면 목사 보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말을 목사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연약한 목사 제일 알죠. 부족함을 제가 더 잘 알죠.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하고 나가고 예배 끝나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빈말이라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나면 아유 오늘 요리가 맛이 없었지만은 네? 주인한테 아유 그래도 맛이 있습니다 하면서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이에요. 말이라도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유 참 오늘 말씀 참 귀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알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제 설교가 제 목회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서로 아유 목사님 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세워주는구나 하고 교만해지겠어요? 제가 저를 이렇게 세워주면 아유 고맙네.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고 했으니까 참 그래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뭔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좀 맞춰주자. 우리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애를 쓰고 정말 고생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맞춰드리고 우리가 도와드리자.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목사 힘이 나요. 저는 이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월급 안 받는다.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저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저는 이 캐나다에서 저는 교회 할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끔적으로 저에게 캐나다로 가라고 하셨고 저는 한국에 있었으면 큰 교회 담임으로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이유가 인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자꾸 실수하시고 제가 모셔야 되는 상황, 우리 사모님 장녀들도 힘드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동안 목회를 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교회를 세워서 정말 귀한 교회다운 교회를 좀 세워보자 하고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저는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저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교회를 키워서 제가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저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몰라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의 마음을 몰라요. 교회를 향한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네? 없는 재정에
없는 인원에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까 애를 쓰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냥 하면 될 텐데 편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걸 알아주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협력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서 서로 고마워하면서 교회 생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이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다 똑같고 사람 보는 눈은 다 같아요. 거기서 그런 거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서로 물어뜯고 비판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니까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네가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거니까 너 비판하지 마.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라. 항상 나의 부족함을 그냥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무례히 행치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얼마나 무례하면 교회가 무례하면, 얼마나 존중하지 않으면, 몇 번이나 사랑은 무례한 거 아니야. 사랑은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야. 존중해주는 거야.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이 모습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서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든 일이 없냐 서로 살펴보고 떡을 떼며 서로 식사 공동체죠. 또는 성찬식을 같이 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인 거예요. 교회가 같이 식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도 식사에 초대를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족이 되었다. 자,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 44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물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교회와 하나 되는 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구역 예배예요. 구역 예배. 그러니까 우리 구역 예배 교회 사는 것도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식, 세례식 베풀고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구역 예배로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가가지고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또는 그 말을 받는 사람을 세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와 3,000명이나 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교회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단 말이지. 아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게 결과를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 교회가 대단한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결과를 결정해놓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역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결과는 원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를 이루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정말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무슨 저런 공동체가 됐어. 저기 가면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이 없이 나누고 그냥 하니까 그 결과로 보호받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보내주시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존중해 주지도 않으면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하면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다하게 하시는 그 마음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귀한 가정이고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새로운 가정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목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의 목양에 대해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저는 진정한 교회라고 봐요. 그 교회의 결과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고 존중하면 되고 아껴주면 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한 가정이 나오든 두 가정이 나오든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보여줬던 이 신앙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 자리에 목사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정한 친교의 호니모니아의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 교회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교제 가운데 귀한 교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교회 생활의 자리로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